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곧 오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늘 깨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모하는 예수님, 그가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매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 바로 기다림의 신앙을 성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먼저는 그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적으로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를 믿지 않을 때,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심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방탕하여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그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곧 오실 텐데 싶어서요. 곧 오실 텐데, 오시면 그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싶어서 그들은 항상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잠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모하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싶어서 자칫 내가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어두움에 다시 빠져서 죄성의 모든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싶어 자신을 날마다 쳐서 깨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할 것을, 그리고 깨어 있을 것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 가지고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보면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압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도 깰 때랍니다. 깨어나야 할 때랍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버렸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저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 보니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라 그럽니다. 이제는 깨야 한다. 깨어나야 될 때다. 자다가도 깨어나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엇이요?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이 구원이 가까워졌다 하는 말을 좀 이해해 봐야겠습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고요?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 이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처음보다 이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닐 텐데 그럼 뭡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흔히 구원을 말할 때 보통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국면을 말합니다. 먼저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의 단계입니다. 칭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구원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위 이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아주 현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이건 아주 구원의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변화에
대한 말씀으로 이 구원을 흔히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본문의 말씀, 구원이 가까웠다, 훨씬 이전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훨씬 가까워졌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주님 오실 줄 알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처음보다 그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그 완전한 구원을 열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기다렸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곧장 달려나가서 선포하고 외쳤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죽으셨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도의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음을 믿었고,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승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그들은 그 주님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것도 곧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주의 부활과 주의 승천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믿는 동일한 무게로 그들이 남은 거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았지요?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주님은 확실히 오신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들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려 보셨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온 매무새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만날 거니까. 그들은 늘 옷을 단장합니다. 온 매무새를 살피고요, 단장한 모습, 그 모습을 가꾸고 꾸미고 또 꾸밉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자신의 신앙을 돌보고 살피고 고치고 가꾸며 삽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여인은 늘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신앙을 돌보고 가꾸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주님 오시면 우리를 보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만나실 텐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릴 때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자신의 신앙을 돌보고 자신의 신앙을 고치고 자신의 신앙을 가꾸면서 매일매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들은 매일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종들은요, 당신은 종이 있을 때니까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종들은요,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죽게 하듯, 그 예수님께 하듯 자신의 종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상전들은 어땠습니까? 상전들에게는 자기보다 더 상전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보다 더 상전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기울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속여 팔 수가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였어요. 주일마다 함께 모여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살펴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신앙의 삶, 주님 오실 그날을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예비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으로 살자고, 신앙으로 살자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격려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교회와 그 시대와 그 나라를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고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다시 회복하여 붙잡아야 될 믿음의 삶, 신앙의 모습이 이거예요. 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다 그러죠. 그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다 믿는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믿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 승천하신 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줄을 모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신앙의 핵심 중에,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일 하루를 섬길 때도, 주일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섬김의 태도, 그 예배의 태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주일을 지나서 일상의 삶,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은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오실 테니까, 곧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전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매일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 다시 오실 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더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주님 다시 오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 그래서 그저 자기 욕심만, 그 죄성이 주장하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욕심만 자기 마음대로 부리며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구별되겠습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을 지키는 믿음과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믿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면, 그런 교회였다면 아마도 이제 곧 그날이 멀지 않았다,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경고가 이거였어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잡니까?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자고 있어요. 지금 잠에 빠져버렸어요. 왜 잡니까? 무엇 때문에 잡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그동안 지체되었으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그냥 성경에만 적혀있는 신호와 같이 보이십니까?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오실 것 같습니까? 바울의 그때 가까웠다고요?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떻단 말입니까? 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주님 정말 안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모습에 이르게 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이 그 이전 어떤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웠으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다가도 깨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일시에 수면제 먹고 다 깊은 잠에 콜콜 빠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는 게 뭡니까? 자는 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 자는 게 뭡니까? 신앙의 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그건 신앙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도 신앙의 능력이 보이지 않냐고, 그저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의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변하자 그래도, 아무리 신앙으로 살아보자, 신앙으로 살자 그렇게 외쳐도, 아무리 깨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계속해서 잠자고 있으니 변하지 않으니, 아니 변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고집 부리며 살고 있는 것만 같으니 바로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깰 때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랍니다. 깰 때가 벌써 됐답니다. 그러면 깨는 건 뭡니까? 깨는 건 신앙의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각성, 그것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깨게 해주십시오. 이 외식적인 신앙, 껍질만 남아있는 신앙, 이거 벗어버리고 내가 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깨워달라고 외쳐도 안 깨요. 이 신앙의 각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신앙의 각성은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보기 원하고, 그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실 예수님 내가 기다리며 살아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각성은, 깨는 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는 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각성하는 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은 반드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추악하기 짝이 없고 아주 못돼 먹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추악함과 내 모든 더러움과 내 모든 연약함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성입니다. 이게 바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을, 자기가 어둠을 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어둠을 입고 있는 것을 봐야지, 깨달아야지 그 벗을 거 아닙니까? 깨는 건 어둠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못 봅니다. 잠이 든 사람은 이거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자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 밤이 깊었대요. 밤이 깊었는데 그 깊은 밤중에 갑자기 깨보셨어요? 잘 자다가 갑자기 깊은 밤에 깨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사방을 둘러보니 아직 깜깜한 밤입니다. 그냥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직 밤입니다. 그래서 잠시 깨서 이 밤에 잠시 깬 게 영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야지. 이 중간에 깨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더 깊은 잠을 청하려 듭니다. 잠자는 사람은 주위에 보면 밤이면 더 자요. 더 절대로 깨려고 안 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그 밤이 다 같은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학교에 소풍 가보셨죠? 소풍 가기 전날, 소풍 가는 그 다음날을 기다리는 애들은 어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그 친구들끼리
소풍날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전부 그겁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소풍 가는 게 좋아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첫 데이트하는 날 마음이 설레가 잠을 못 자요. 잠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 다 같은 밤이 아닙니다. 중간에 자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깼어요. 그들은 느낍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는 중에도 사방이 다 어둡지만 저 멀리 먼 동이 트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낮이 처음보다 이제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밤이 깊었다고, 그러니까 아직 밤이구나 싶어서 더 깊은 잠을 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더 자야겠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어리석음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는다 싶어서 졸고 있는 저 어리석은 5 처녀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생각하니까 내 등불에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이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등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쫓아나가가지고 기름 없다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이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아무도 나누어 줄 자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쫓아가가지고 기름 살려고 달려 나갔습니다. 기름 없어서, 신랑 맞이할 기름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 본들 뭐합니까? 이미 문은 닫혀버렸는데. 밤이 깊었으면 낮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밤이에요? 아직 깜깜한 밤처럼 보입니까? 이야, 이제 곧 새벽이구나. 이제는 먼 동이 트겠구나. 이제는 낮이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고 도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뭡니까? 이게 비유하는 건 줄 알겠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뭘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랍니다. 또 비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는 말과 같은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입어요? 예수님 입는 게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친절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랍니다. 스스로 단정하게 행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14절에 저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그거랍니다. 단정하게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건 이거래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건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일은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구, 육신이 내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육신이 뭡니까? 이 육신을 우리 성경에 육신이라고 번역해뒀는데, 이 육신이 바로 바울이 처음부터 말하는 sinful nature, 죄악의 본성, 죄성입니다. 죄성. 죄성의 요구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14절 본문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죄성의 욕망, 죄성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욕망 따라 그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적질 하고 싶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도적질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이 나서 멈추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인의 욕구가 일어날 때, 요새 살인의 욕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살인의 욕구가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고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로마 교회가 지금 그 일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삶은 곧장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죄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삶은 주님 앞에 전혀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단정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말씀할 때, 그 다음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단정하지 못한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위들, 모든 삶의 행동의 모습들,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여러분, 딴 데는 사도 바울이 더 길게 얘들을 나열하는데 이것만 짧게 이것만 놓고 봐도 뭔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선가 여기 이 말씀에 어디쯤 걸려서 그렇게 해본 것 같고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깊은 밤이 지나가고 낮이 벌써 가까워져 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이제 깨야 된다는 거죠. 이제 깨어나야지요. 이제 각성해야죠.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다시 예수님 앞에서 단정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있어야죠. 더 이상 어둠 속에 어둠의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방탕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방탕한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취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음란하고 호색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다투고 싸우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싸우다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시기하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시기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결코 그 어둠의 생활로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야지요. 각성해야죠. 이제 어둠을 벗어야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낮에와 같이 자신의 신앙의 삶을 단정하게, 단정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이내 훨씬 더 바짝 다가와서 가까워져 버렸으니 우리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돌보며 단장하여서 오실 주님을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깨어있는 심령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